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풍성한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을 읽었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다시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장은 새 성전과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여는 첫 장으로 거룩한 백성이 사는 생활의 중심인 그 성전의 의미를 청량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40장 48절부터 42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양식은 새롭게 재건된 성전이었고 그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가 행하여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성전을 청량하는데 그 성전의 세밀한 부분까지 청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청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량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회복.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고 그 내면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량의 환상을 통하여서 재건의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부터 우리는 남은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성전의 모양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대하여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내 내면을 청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의 표준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 앞에 서서 늘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세속적이며 불필요한 행실들이 있으면 속히 끊어내야 됩니다. 성도의 표준형에 모자람이 있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열매를 맺어서 그 기준에 모자람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도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날마다 근심하며 비통해하며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몇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에 가서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 무너짐은 심각했고 백성들조차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자기들 집만 세우는데 연연하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의욕조차 없었고 자기 집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간증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온 목적인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 설득합니다.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와 위협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기존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걸 우리가 해야 하냐? 온갖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게 엄청난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그 백성들은 안전해졌습니다. 외부에서 침략해도 성벽이 있으니까 괜찮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외적인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좋아졌을 뿐입니다. 그 튼튼한 성벽이 성읍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이 세워졌다면 그 안을 채울 내용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바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너진 그 성벽을 쌓아서 재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며 내면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내면이 어떻게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는 첫 번째 단추는 그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갈급함입니다. 자발적인 갈급함.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백성들이 먼저 모였고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져 있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 식욕 부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어졌지만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내면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가 말씀이 고파지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말씀이 필요해.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그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화려한 프로그램, 행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사모함, 말씀 앞에 모여서 내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 내면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고 반응하는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5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뇌만 작동하는 지적 동의가 아닌 전인격적인 반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서 앉아있지 못하고 다 일어나서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 웁니다. 말씀을 듣고 웁니다. 왜 웁니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니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지난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시간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성전은 회개의 눈물이라는 시멘트로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내 내면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안에 골마 터진 곳을 잘라내면서 나를 엎드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형식적인 모습은
이제 벗어야 한다는 거죠. 습관적인 아멘을 넘어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삶을 결단하는 아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게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거룩한 처소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순서는 내면의 성전이 완성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울고 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회개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는 거룩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평생을 울며 지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는 벅찬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다가 슬픔을 거두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는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말씀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성전이 재건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킵니다. 또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통장 안에 있는 잔고,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 나옵니까?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가득 찰 때에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때에 세상을 이길 진정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돌과 흙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다 쌓여진 것을 보고 말씀 듣기를 원하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기쁨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내면의 성전을 쌓아 올린 거죠. 무너진 그 마음을 쌓아 올린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삶의 기반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실 거룩한 마음의 그 성전을 세우는 것. 혹시 내 안에 무너진 게 있다면, 내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딘가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더 갈급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눈물로 어쩔 때에는 회개하고 애통해 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